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능력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법적인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미 그 모든 복을 다 받았죠. 여러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닌가 보네. 하나님의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다 줬어요. 상속자에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받은 축복을 찾아서 누려라. 대기업의 회장님 아들은 가만히 있어도요. 아버지 죽고 나면 그건 누구 거예요? 내 거 되죠. 그게 상속자입니다. 아니 이게 뭐 노력도 안 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뭐 땡땡땡 놀고 뭐 외제차나 타고 다니고 해도 상속자예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유학 갔다 오고 해도 상속자예요. 뭐예요? 법이 그래요. 법이. 법적으로. 회사원 중에서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바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원 있어도 나중에 회장님 죽고 나면 거기한테 상속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하고 그 상속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법적인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딱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일 첫 번째 하게 하신 축복이 함께예요. 이 함께 응답 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은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죠. 위에서 부름을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원이가 국방부 장관을 탁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원이가 정군 앞으로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됩니다. 그게요 고난이에요. 아니 주원이가 이게 그거 할 수 있을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어졌기 때문에. 유리가 막 웃는데 국방부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국방부 장관 하니까 별로 감이 없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알죠. 스타가 얼마나 괜히 스타가 아니에요. 별이 어마어마한 힘, 권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이미 이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요, 뭐가 문제냐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특히 이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보니까 비고 소지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악한 귀신 7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이 나중에 형편이 지금 형편보다 다 안 좋아진 거예요. 이 빈 시간, 빈 마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누구예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빈 시간, 빈 마음, 이 빈 집, 여기에 비어 있는 그곳에 사단이요, 이 귀신이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빈 시간, 여러분, 우리 여자 랩런트들은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이 비만, 창밖에 비만 와도 눈물 나고, 예. 그렇죠? 멋있는 그 연예인 오빠 탁 쳐다보면 그냥 쳐다봐도 그냥 눈물 나고, 그렇죠? 좋아가지고, 좋아도 눈물 나고 슬퍼도 눈물 나고 계속 예전에 그 분들을 보니까 낙엽 떨어지면 눈물 나고 막 그랬다던데. 이 빈 시간, 빈 마음, 여기에 나도 모르게 사단이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밑에 보입니까? 이 육신, 마음, 그리고 우리 영혼에 계속 이 염려, 조급함, 그리고 지나침, 적당히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텔레비전을 어떻게 보면 돼요? 적당히 보고, 스마트폰을 적당히 하고, 게임을 적당히 하면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지나침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뭐 토요일 되니까 거의 PC방에 살더라고요. 거의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그렇죠? 이게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 내 스스로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의지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간간히. 근데 그게 잠시 붙잡고 있는 것이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으로 내주, 인도, 충만, 이 축복 속에 여러분 탁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사단이야, 여러분 빈 마음, 빈 집, 빈 생각, 이걸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받아서 누려야 되는 이 응답이 복음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예. 누가 뭐라 그랬는데 따라합시다. 영적 존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버렸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복음 회복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백성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되었습니다. 성전은 뭡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성전 회복이에요. 이 성전이 누구라고요? 성전이 누구라고요? 성전은 뭐예요? 이거 성전인가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 성전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불러 모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가요.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대표적으로 탁 지어놨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다. 교회요, 교회 아니에요? 네? 교회당이지, 교회당. 건물. 여기 이게 50년 가겠죠? 100년 가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부수고 더 좋은 건물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 성전 건물은요, 지었다가 100번 부쉈다가 100번 지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참된 성전은 여러분이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 회복하는데 그 성전 회복의 축복이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알고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딱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 나는 참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는 참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그걸 가리켜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셀프 에스텀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고백할까요? 당신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쳐다보고 해야지. 하나님 형상. 여러분 가장 축복된 하나님 형상이에요. 근데 이거를요 자꾸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기고 함부로 내 몸을, 내 삶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자꾸 성전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몸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목사님도 운동을 열심히 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직 여기 안에 계신 분 중에서는 저보다 팔씨름 이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팔이 되게 세거든요. 그런데 이쪽 팔이요 고장이 났어요. 한참 뭐 달고 다녔잖아요. 제가 역기를 100kg짜리 들어요. 근데 지금 이쪽 손으로 마이크도 못 들어요. 함부로 써서 그래 성전을. 여러분 고장 나면 안 돼요. 나중에 고치려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라고요? 아끼고 사랑하세요. 우리 대학 청년부 언니 오빠들, 이 말 잘해야 되는데 언니 오빠들 보니까 너무 얼굴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이쁘게 없던 쌍꺼풀도 막 생기고 이렇게 이빨도 아직 탁 바꿔 끼우고 얼굴을 자꾸 고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미용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지만 자기를 좀 아끼고 사랑하는 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가꾸세요. 중고등학생 때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중고등학생들 화장 해도 이뻐요? 안 해도 이뻐요? 안 해도 훨씬 이뻐요. 해도 이쁘고 안 해도 이쁘고. 근데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체가 너무 좋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보니 어제 목요일인가? 목요일 날 제가 양정에 갔는데 맥도날드에 이렇게 탁 앉아 있는데 중학생 한 6명이 쭉 앉아 있어요. 어떤 갑자기 가방에서 뭘 막 그래도 뭘 막 바르더만 입술을 막 5명이 허예요. 동시에 밀가루 발라 허예. 들어올 때 훨씬 이뻤는데 안 해도 훨씬 이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근데 나중에 조금 이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요. 그럼 보톡스도 맞고 뭐 이렇게 얼굴이 이상해지면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대답 안 하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참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오직의 비밀을 딱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회복이란 말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한 고백되어지면 여러분 끝나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비밀 가지고 현장 나가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저주, 흑암, 사단 세력 어떻게 됩니까? 결박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바퀴벌레 이렇게 기어다니면 바퀴벌레 안녕 이럽니까? 어째야 돼요? 때려 잡아야죠. 우리 지연이는 엄청 잘해요. 우리 집사람은 사모님은 바퀴벌레 나오면 와 비명지르고 도망가는데 우리 둘째 딸 지연이는 가가지고 발로 팍 밟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팍 터져요 이게. 잘했다 이라고. 바퀴벌레 이 더러운 게 있으면 밟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에 계속 좀먹고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요. 어둠은 빛이 임하는 곳에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합니까? 잘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자책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무능, 무기력, 무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복음을 회복한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누려야 될 응답이 이 사단을 이기는 법입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주신 권세, 제가 이거 계속 권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리 권세가 여기 있는데 권세를요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권세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은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장 위기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베드로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집 살죠?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김병민 선생님 이렇게 차를 예전에 사러 탁 갔죠. 그 김병민 선생님 차 별명이 이제 병진이에요. 병진이. 병민이 동생 병진이 얼마나 차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근데 차를 탁 사러 갔는데 갑자기 열쇠 주세요. 그래가지고 바로 몰고 나갑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도둑이 도는 거예요. 도둑이. 앉아가지고 계약서를 탁 하고요. 거기다가 뭐 합니까? 사인을 딱 하든지 도장을 딱 찍든지 그러면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모든 계약서에 보면 다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이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누구 이름으로 결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결제를 딱 받는 겁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자꾸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전도 운동을 하러 딱 가는데 귀신 들린 여정이 와가지고 계속 괴롭혀요. 이거는 이 하나님의 높은 종이고 전도자고 계속 맨날 며칠 떠드는 거예요. 뒤돌아서 가지고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느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 그리스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사단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에 누가 나오냐면요. 제사장 스게야의 아들 7아들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 이름으로 메어는 귀신아 나오라. 귀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왔어요? 들어갔어요? 나오지 않고요. 나오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나와서 이 스게야의 7아들을 두들겨 폈어요. 이렇게. 뭐라고 하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네들은 뭐냐. 이렇게 팍 어느 정도 두들겨 폈냐. 옷이 다 찢어지고 빨가벗어가지고 도망쳤어요. 뭐냐. 여러분 흉내 내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그게 아니라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속에 중요한 이 기적의 시간표가 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0절 이것이 어디 앞에 섰을 때 내용이냐면 요단강 앞에 서서 있을 때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 함께의 축복. 그래서 두렵고 무서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0절 어디 앞에 섰을까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리고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말씀합니다. 누구 손에 넘겨줬다고요? 너희 손에 넘겨줬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이 사단, 세상 이게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하나님 함께하는 렘넌트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리고 그 당시에 절대로 문틀릴 수 없는 철옹성이에요. 그리고 용사, 꼬맹이들이 아니고 용사. 이 용사들을요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렘넌트는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냐? 성경 구절 여러분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냐면 성전 회복이에요. 성전 회복. 그래서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백성이 가는 곳에 하늘, 땅, 육지, 바다가 진동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늘, 땅이 진동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 아파트 흔들리고 그런 거 말고요. 예.
진짜 사단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는 곳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뭐 네팔 선교를 따라갔다 온 렘넌트들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번에 또 중국에 같이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는 중요한 응답들을요 렘넌트 때 여러분 꿈꾸고 봐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오면 또 프로펜 캄보디아 지역에 의료 선교를 떠납니다. 복음 없이 얼마나 황폐하고 진짜 고통당하고 있는지 현장을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방학 때 어떤 생각 다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온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너무 이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복음을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고. 그거를 위해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어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잘 들리잖아요. 뭘 안 해서 그래요? 집중을 못 해서 그렇지. 이 친구는요, 그 필리핀은 뭐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한 달 월급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돈 한 15만 원? 15만 원이 한 달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면서도 한국 가서 열심히 이게 노동자로 일하려고 하는 게 그래요. 뭐 몇 년 우리 한국에서 1년 일한 게 그 나라에서 몇 년 동안 번 것보다 더 많으니까. 근데 우리 컨퍼런스 그 회비가 얼마예요? 이번에 1차 등록 마감됐죠? 36만 원이죠. 필리핀에서 올라 그러면 그 비행기가 얼마예요? 왕복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회비하고 한 100만 원 더 넘어요. 그 100만 원을 모으려고 그러면 얼마 동안 벌어야 돼요? 예. 한 7, 8개월을 쓰지도 않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요. 겨우 100만 원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온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뭐 본인의 자비도 있고 좀 뭐 다른 사람들 후원해주고 도와준 것도 있어요. 뭐가 다르냐? 자세가 달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달라요. 내가 어떻게 이 간절하게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사모하시고 내가 얼마만큼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잘 안 깨달아지면요. 선교 현장 가시면 됩니다. 한 번만 가보세요. 뭐 안 해도 돼요. 가서 가만히 보기만 해도 됩니다. 한번 갔다 온 친구들은 다음에 또 간다 막 그러더라고요. 힘들어요. 뭐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다 힘들어요. 근데 영적인 눈이 딱 열려요.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렘넌트들이 오늘 제가 좀 많이 적는데 지금 시대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요. 제3의 흑암 운동이 이 지역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 3단체가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리고 유대인 이 3단체가 전 세계를 다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갈급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그 기장에 부부싸움 해가지고 여러분 뉴스 봤습니까? 예. 아파트에서 가스 틀어가지고 폭파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집, 윗집, 아랫집, 옆집 다 같이 폭파됐어요. 다 같이. 그래서 거기에 한 동에 있는 뭐 한 150명이 갑자기 난민이 된 거예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아파트가. 예. 무슨 말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고난 당하면 그 한 집이 폭파됐는데 윗집 아랫집 그 건물 전체가 다 위기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전하면요. 이 시대에 재앙 오는 거 문제 오는 거는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라 복음 가진 여러분 책임이에요. 무슨 죄입니까 윗집에는. 밑에 집에서 폭파시켰는데. 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갈급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영적인 문제. 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요 계속 이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갈급한 자들이 계속 방황하도록 정신 못 차리도록 화려하고 대단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 심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병든 자들이요 이 마음과 육신이 황폐해지도록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 그리고 영적으로요 자꾸 귀신 섬기도록. 거의 여러분 아이돌 가수들 뮤직비디오 다 보면요 거의 더러워요. 여러분 거의 그 내용 안에 화려함 뒤에요 감춰져 있는 이상한 더러운 것들이 많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속에 각인을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붙잡아야 될 게 렘넌트의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성경구절 적었잖아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복음 가진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를 노임을.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적을 데가 없어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이 응답 가지고 응답 누리는 위해서 세 가지를 딱 지키세요. 그 첫 번째가 육신의 삶을 지키세요. 그래서 육신을 지키는 규모, 운동, 밥 먹을 때 먹고 잠잘 때 자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당연한 것을 여러분 하면 되고, 두 번째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탁 붙잡고 호흡하면서 탁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요 진짜 다스려집니다. 세 번째 영적인 힘을 얻으세요. 그거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개인과 가정이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나아갈 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을 복음으로 살리고 정복하는 주역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 컨퍼런스가 이번에 1차 등록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1차인데 13,00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2차 등록을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좀 응답 받으실 분들 빨리 하시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수용할 수 있는 오버했기 때문에 당일 접수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갈등하다 가면 받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혹시 등록 못하신 분들은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데이 때 아까 우리 성상민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데이 때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못 가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혹시 여유 있으신 분들은 꼭 같이 렘넌트 데이에 함께 렘넌트들과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또 중심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나님
이 렘넌트 살리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승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너는 응답을 누릴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